사랑 고백을 받으시니까 좋으시죠? 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과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말씀을 같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3월 들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전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태신자들을 선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지난 주일에만 저희 교회에서 178명의 태신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좀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 선택이 되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선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각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으세요 그랬는데 선뜻 적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왜 못 적으셨는가 하고 좀 알아봤더니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 안 적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하고 싶은 분들은 주위에 많이 계시는데 이름이랑 연락처를 적었다가 교회에서 맨날 연락하고 뭐 찾아오고 귀찮게 하고 그러면 나 때문에 괜히 그분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도 안 적으셨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초청 예배를 드리니까 아마 5월 달에 한 번 정도 오십시오 하는 초청 문자는 보낼 수 있겠지만 전도는 그 태신자를 작정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태신자를 작정하게 된 이유는요, 1차적으로는 그 명단이 있어야지 교회 중보기도팀이나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되지 않고서는 전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분들 자신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도안은 드려요. 만약에 이번 주에 선물을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설교 CD를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설교 CD도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시면 돼요. 그렇게 매주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한 명 이상 전도 대상자를 품고 같이 그렇게 섬겨가면서 전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아무런 전도 대상자가 없고 나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내가 소외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지난주에 못하셨던 분들 우리 수모임 시간에 또 다시 한번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도 태신자를 꼭 적으셔서 나가시면서 좀 제출하고 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선택을 하셨고 두 번째는 같이 동거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한 뒤에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다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한 분들을 관심 갖고 때로는 연락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차 한 잔도 하고 그러면서 더 친밀해질 때에 그분들을 주님께로 또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전도 방법은 헌신이었다. 헌신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일 드렸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요, 주님의 사랑의 방법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영국의 여류 소설가인 아이리스 머독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can only learn to love by loving. 우리는 오직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공감이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고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꽃을 주기 위해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꽃을 뒤에다가 감춰놓고 이제는 꽃을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멋진 남자죠. 이 남자의 얼굴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자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자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네. 꽃집 주인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꽃집 주인도 행복하고 여자도 행복하겠지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남자의 얼굴이 나와 있지 않은데 가장 행복한 그런 얼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꽃을 정성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고, 또한 그 사랑하는 여인의 기뻐할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준비하는 시간 내내 이 남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 음식을 딱 먹을 때 자녀들이 또한 남편이 맛있다 하면서 먹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시간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힘들어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어요. 제가 왜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는 그 시간이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인 것은 맞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이상의 기쁨과 그 이상의 그러한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순교의 길, 그 고난의 길이 그 이후에 있을 기쁨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다면 그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내 목숨이 다하고 죽음의 순간이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한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있는 그 순교의 길도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꽃이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못하러 이런 거 사왔냐고 그러시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다시 배워야 돼요.
상대방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가졌을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했던 마음을 순식간에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기쁨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바로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정말 행복해하는 그 표정, 그 얼굴을 기대하면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고르고 준비하고 그냥 돈을 몰래 모아가지고 그 귀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고, 안목도 없다고 뭐 이러면서 가서 바꿔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행복해야 될 순간이 싸움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그렇게 행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몇 날 며칠을 준비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행복한 마음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되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그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면서 우린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도 힘들어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구원의 소식을 듣지만 그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그냥 버려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알았고 감사와 감격함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돈을 바라신 것도 아니고 높은 권력을 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 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고 그 받은 사랑을 본받아서 또한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지 마음에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라는 말 자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반복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하루 앞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셨는데 이제 내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때이고 죽음의 때이고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때가 바로 이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쓰고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다 보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또한 붙잡히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때 그 시간을 회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마지막 그 숨이 남아있는 그 1초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셨구나.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사랑하신 사랑 아니면 큰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계셨어요. 내일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너무나 중요한 날을 남겨놓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날이라면 오늘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고3 수험생이 내일이 수능 시험 날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마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다 이해해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족들이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내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겠어요? 속으로는 더럽고 치사할지 모르죠. 무슨 고3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겠어요? 해주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시간만큼은 제자들로부터 좀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러고 싶으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면 가서 물 좀 떠와라. 그 대야에 가서 물 좀 떠와라. 수건 좀 준비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대야를 준비하시고 물을 떠서 오시고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준비하시고 대야를 준비하시고 물을 떠오셨어요. 12명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려면 한 번 가지고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다 닦여진 그 발, 그 물기를 수건으로 다 닦아주셨습니다. 수건으로 다 그 물기까지 닦아주셨어요. 그들 중에는 자기를 배반한 원수가 될 가룟 유다도 그 안에 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발을 씻기실 때, 그 발을 붙잡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이놈의 발목을 내가 확 그냥 꺾어버릴까? 아니면 그냥 새끼 발가락을 확 깨물어 버릴까? 이러한 미운 마음이 우리 같으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12명의 제자를 동일하게 다 씻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발을 붙잡으시면서 이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으시면서 이 제자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포기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씻기지 않았을 거예요.
네 발은 내가 안 씻긴다, 가라, 이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인 그런 우리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쉽게 포기해버렸다면 이 자리에 있을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 그깟 짓고 뭐 하고 목자가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은 한 마리씩 다 줄어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길을 되돌아가고 그 찾은 양을 들쳐업고 오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과 또한 부흥회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행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친했고 매일매일 연락을 하고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원수가 되고 함께 하나 되지 못해서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고 그토록 내가 권면하고 권면해도 돌이키지 않아서 포기해버리고 별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기에 포기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기에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지금 있는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또 언젠가는 또 포기해버리고 언젠가는 나 혼자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가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 주님의 사랑 안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섬기고 관심을 갖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그분들을 섬겨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씻겨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식사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더러운 발이었을 것입니다. 그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발을 가진 사람이 내 발을 씻겨달라고 내미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발이 더럽고 각질투성이의 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끄러운 발을 씻겨달라고 발을 쭉 내밀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 아니면 내 발 남한테 보여주는 것조차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그 발을 내밀어서 씻겨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부끄러운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그 다음에는 내 발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더러운 발투성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발과 같이 어디다가 내놓을 수 없고 드러낼 수 없고 내 안에만 꽁꽁 감추고 있는 그런 더러운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부끄럽고 황송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발을 씻겨주겠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씻을 수 없고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씻어줄 수 없는 발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발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품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만져주시면서 그 발에 묻은 모든 세상의 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도 우린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씻으셨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남편을 깨끗하게, 아내들이 씻겨주는 건 아니겠지만 씻게 하고, 머리도 잘 단정을 하고, 옷도 잘 맞는 옷을 다림질해가지고 옷을 입히고, 구두도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구두를 신기고, 그래가지고 밖에 탁 내놓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별로 그렇지 않으신가 보네요. 우리 여자분들 그러면 남편분들이 후줄근하게 다니고 막 제대로 된 옷 같지도 않은 옷들 입고 다니고 막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자분들은 남편분들의 그 외모가 다 자기 책임인 것 같고, 남편분이 좀 더 이렇게 돋보일 때 그것을 위해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제자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세상에 내놓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닦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더러운 부분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그 마지막 물기까지 닦아가지고 됐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내어놓으시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를 발을 씻겨주었다. 주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사랑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을 반짝반짝해서 바로 세상 가운데 12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자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이제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지만, 자, 이제 너희 마음대로 가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내보내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12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이 능력을 갖추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직업을 갖고 첫 출근하게 될 때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멋진 양복과 새 구두를 신겨가지고 세상 가운데 깨끗하게 바짝바짝 닦여서 자, 이제 가라, 너에게 달아준 그 날개를 가지고 홀홀 나르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내보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 제자들을 시키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더럽다는 것이죠. 나가면 더러운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죄가 이 땅 가운데 관영하게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이 땅의 죄를 다 씻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는 심판으로 씻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 세상의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씻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씻으신 방법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은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것 같이 너희도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씻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동거하시고 헌신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먼저 정결하게 씻김을 받은 그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또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부산 가보셨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KTX도 빠르죠. 비행기도 빠르죠. 근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빨리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 어딜 가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비둘기호를 타고 가도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사람하고는요, 엘리베이터 한층 올라가는 것도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에는 항상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의미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곧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시간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질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의미예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습니다. 정말 진한 사랑을 행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팽배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지고 전파되므로 여러분 자신이 또한 만나는 자들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깨끗하게 씻어가는 우리의 사명으로 여러분이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있음을 기억하게